저는 저의 불행한 과거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과거는 사역의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료하시되 상처 입은 치유자를 들어 세상을 치유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불행했던 저의 과거의 경험이 불행을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라는 한마디가 고통당하는 자의 심령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상담자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치료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팀의 담당자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지만 한 남녀분을 만나 복음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도팀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분위기 속에 느껴지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방 안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가구들이 없이 방 가운데 티테이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테이블 한쪽 편 다리들이 부서져서 원파운드 맥스웰 하우스 커피캔 2개를 받쳐 놓았습니다. 나의 눈은 50대 중반의 남자의 모습에 눈길이 가게 되었습니다. 깊이 주름이 파진 얼굴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눈빛이 힘없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엄지손가락으로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점점 깊게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초췌한 모습은 그의 아픔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향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울음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라는 인상을 주었지만은 그칠 줄 모르는 눈물에 의아하게 생각했던 남자의 마음에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저는 그 남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저의 울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마음을 내게 주신 아픔의 눈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그를 거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받았지만 자신을 요 모양 요 꼬라지로 만든 하나님은 믿고 싶지도 않고 저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다루시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상처를 차곡차곡 마음속 깊이 쌓으며 혼자 괴로워하여 아무에게도 한 번도 내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를 눈물과 함께 쏟아내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정을 가진 남자로 독일의 광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수고한 대가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는 독일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본국의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만난 여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돈 있을 때 붙었던 여자는 돈이 날아가면서 같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그는 월남의 노동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꼬이기 시작한 인생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곳에서도 낭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미국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오른손 손가락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살 소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위로의 성령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애처로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를 들어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십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들어 생명을 맞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통해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는 오늘이 있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과거의 고통이 나를 사로잡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마음의 고통으로 밤잠을 이루시지 못하십니까?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혼동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령의 치료하시는 능력을 만나셔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미래에 누릴 자유. 세상이 한 인간의 삶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내세울 수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오늘이 결정됩니다. 또한 미래는 얼마나 견고한 오늘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오늘이 과거를 결정짓습니다. 과거는 오늘이 있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미래가 오늘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고통을 제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장래의 어떤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것에 대해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장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은탁한 사람들에게 확실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영광된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셔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완전한 자유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미래를 주님께 의탁한 사람들의 사역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나는 참 자유합니다. 전도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인 아내의 부탁으로 남편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는 전도자들에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나는 인간의 도움은 필요 없어. 당신이 직접 찾아오면 믿겠다는 식이었습니다. 그에게 전도하기 위해 날을 잡았습니다.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강한 빛에 눈이 멀게 되어 다메섹으로 가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이 뜨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인간을 들어쓰시는 일반적인 방법을 쓰심을 말하고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나았음을 지적하고
겸손히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